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한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목정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다 라고.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의 그런 아브라함, 요셉, 모셉 이렇게 쭉 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9명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가장 길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43절까지 아주 긴 부분을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로 대변되는 그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길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데반 집사님이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렇죠? 이제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남성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모세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지금 이스라엘 구원자로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17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때, 그렇죠? 약속하신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문제가 있다. 지금이 약속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 32절, 33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에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일생 가운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 일생 가운데 호렙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불이 붙어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죠? 33절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 고소를 당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쵸? 어디라고요? 성전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바로 광야의 한 산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다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증거 장막을,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스데반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막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 보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바로 그거예요. 성막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같이 움직였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이죠.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봐라,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곳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충만하게 운행하는 분이다. 어느 장소 어느 건물에 있는 분이 아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대제사장 공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복이고요.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이 수원 땅이 거룩하여지고 또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크게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서 40세까지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태어나서 40세까지 썸바디 인생이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썸바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자로 살았죠. 그렇죠? 거기서 교육받고 재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게 오늘 7장의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썸바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내가 뭔가를 살 수 있구나. 썸바디 인생. 그렇죠. 어떤 인생. 예.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다? 살인이잖아. 살인.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목동이 됩니다. 40에서 80세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거기를 무디 목사님은 노바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가 인생이 있다. 썸바디 인생인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노바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게 중간 지점에 나옵니다. I am nobody. 그렇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80세 광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우리 33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죠? 신을 벗으라.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신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신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신발이 들어왔는데 나이키 신발이 들어왔어요. 나이키 신발. 이 나이키 신발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하길 때 그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 누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부를 때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너 나이키 신발 신는 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이키 신발은 걔 하나밖에 딱 신은 애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이상한 신발, 짝퉁 신발, 기차표, 뭐 범표, 나이스 신발, 뭐 이런 신발 신는 거였어요. 그쵸? 요즘은 신발이 아니라 뭐 차로 바뀌고 옷으로 바뀌고 백으로 바뀌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신발이 뭐예요? 나이고 싶은 거, 나이고 싶은 거. 그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고 싶은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게 나이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거든요? 썸바디 인생, 뭔가 할 수 있는 인생.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으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뭐예요? 광야에서 뭐가 필요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질병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광야잖아요. 관계가 다 깨졌어요. 실직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고 싶은 것을 걷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예. 나이고 싶은 곳, 그 광야에서 다 사라졌을 때 진짜만 남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났냐? 나이고 싶은 것을 다 벗어버렸을 때, 썸바디 인생, 노바디 인생이라는 깨달았을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진짜 구원자로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교회 조직도 없고요, 화려한 것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은과 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없는데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빛같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게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이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 신을 벗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만나는 곳, 있는 곳, 우리 가정, 직장,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붙드시고요.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